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사도적인 권면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자요 리더인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리더일까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직업이 좋은 사람?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오늘 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리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오늘 보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갖다가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분을 장로로 할까요? 제가 성경에 구약과 또한 초대교회와 신약의 모든 것을 찾아보니까 좁은 의미로서는 교회의 목사, 또한 감독, 장로들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좁은 의미로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모든 직분자들은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로 볼 때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도자요, 다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지도자로, 리더로, 사역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의미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보다는 그 뜻이 성숙한 지도자가 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연단받고 정말 정령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죠. 사역자도 있지만은 우리 구역과 부서들의 일꾼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각 일꾼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집니까? 아직은 좀 우리가 스몰 처치여가지고 뭐 구역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분이 지금 1대1 제자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귀한 목장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역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와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적지만은 이제 많아지면은 우리 주일학교에 부장도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사도 세워져서, 또 그뿐만 아니죠. 각 부서에 하나님께서 위원들도 생깁니다.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주 규모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성숙한 자를 갖다가 사역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지도자요, 또한 사역자요, 하나님께 쓰시는 믿음의 일꾼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리더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무엇을 내죠? 이력서를 냅니다. 그럼 이력서를 내면은 거기에 자신의 경력이 많은 분들은, 상벌사항이 많으신 분들은 화려한 것을 적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력서에 쓸 것이 없어요. 무엇을 쓸 것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 직분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고난의 이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이력서에 내가 장로가 되면은 장로 직함을 좀 적을 수 있겠는데, 이러고 직분을 혹시나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등대교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갖다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주님의 등대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직분자가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 되겠습니까?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줬습니까? 아니 나에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그거 간증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직분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은요, 교회의 직분은 고난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고난받는 자리에. 그러나 이 세상 단체나 기관을 보세요. 직함을 받을 때는 얼마나 명예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시의원이 됐어. 내가 구의원이 됐어. 요새 선거를 하잖아요. 그 직함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뭔가 존경받겠지. 내가 뭔가를 또 많은 사람에게 푸시할 수 있겠지. 행할 수 있겠지.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따르느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봉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시면 봉사할 시간이 없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내가 너무 바빠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꿈도 못 꾸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봉사하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은 참 이해가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도 갖고 사업도 하고 많이 힘들죠. 근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할 일 많은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교회에 오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가 봉사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참 이 봉사하고 성김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런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요, 전혀 우리와 맞지 않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으면은 정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많이 불려다녀야 되니까 너무 귀찮고 피곤해서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됩니다. 바쁜데 불려다녀야 되고 바쁜데 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피곤하고 귀찮다고 해서 십자가를 미루지 아니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에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직분 주심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수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도 그거 다 감수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길 가셨는데, 주님, 아무리 나에게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동반된다 해도,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 해도 내가 그것을 잘 감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도 고통도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한번 일을 시켜보세요. 일을 시키면 어떤 분들은요, 얼마나 불평불만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면은 그 얼굴의 모습이 웃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화나고 찡그린 모습일까요? 매사에 찡그리고 매사에 이게 아주 웃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한 1년 동안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 한방에 사는 전도사님이 5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못 일어나냐고. 그래서 말하는 말이, 제 몸이 약해서 저는 절대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알았다고. 근데 웬걸요? 다른 전도사님은 다 새벽 기도 가는데 이분만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좀 깨워주세요. 저 꼭 깨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깨웠습니다. 전도사님! 웬걸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부둥켜 안고 세웠어요. 야, 옷도 안 입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해가지고 전도사님 입으라고 갖다 줬어요. 그냥 억지로 입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입고는 또 자요. 아니, 전도사님 왜 그러냐고. 가자고 간다면서. 그렇게 해서 데려갔는데 이분이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 받지 않았을까요?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저도 그 교수님이 쳐다보는데 미안하고, 이분도 왔는데 은혜는 못 받고 조니까 매일마다 가가지고 너는 오긴 오는데 왜 이렇게 졸고 있냐, 자고 있나. 교수님의 말을 듣지.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마다 그 마음에 기쁨은 없고 걱정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들 모습은 어떨까요? 말씀을 받는데요, 이 생수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철철 눌러넘치는 거예요. 새벽 예배로 갔다 오면은 각 방이 있어요. 각 기도굴이 있는데 개인마다 기도굴을 정해가지고 이 새벽 기도에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달라고 그 기도 드리는 우리 총신 신학대원에 가면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100주년 기념관 그 입구에 들어가면 그 저 안쪽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방에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그러니까 새벽에 사모하면서 가고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가는 많은 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시키는 것은
대통령보다 더한 분이 시켰다고 우리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면서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피터 지사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거 좀 해주십시오.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에게도 맡겼다면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야 나 이 대통령이 나에게 이런 걸 맡겼어? 소홀히 하지 않고 아마 밤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야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한 나라를 좀 감당할 거예요. 다는 그렇지만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한 나라 대통령이 시켰는데 대통령 나름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까? 대통령보다 못한 존재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의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신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가 말을 한다 했을 때에 모세처럼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능력을 보여줘도 계속 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여서 맡아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에 부장으로 좀 헌신해 주십시오. 아니면 청소년부에 젊은이부에 부장님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아니면 목장의 리더로 헌신해 주십시오. 시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으로 믿고 자원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주어진 모든 현실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킬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 종로를 할 때에도 그놈이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원함으로 노예의 신분이지만 종이 아니라 자기 일로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낙담합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죄수지만 죄수가 아니라 주도적인 자기 맡은 일에 자원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는요 애굽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신이 왕같이 자원함으로 주도적인 자세로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종되어 살지 말고 그 현실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내가 더 크게 쓰겠노라. 우리 더 크게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 투표할 시기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장로 본사 시무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광고를 내니까 웬일입니까? 새벽 기도에 예전보다 많은 성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하다. 그리고 웬일입니까? 평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오 집사님, 권 집사님이 다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의 눈을 띄어쓰면서 설교,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졸았던 분들이요 말씀을 적어가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열심히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참석하는 겁니까? 직분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갑작스럽게 하는 것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개척교회에, 작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꺼려할까?
큰 교회는 많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조차 큰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명함을 보면은 씨읒 교회입니다. 뭐 지읒 교회입니다. 이 명함이 칙함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에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 라는 좀 물음표를 제가 이렇게 칩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거철이 되면은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이 수예배를 하고요. 그 예배에 와서 떡하니 있어요. 저분은 대체 누구일까 보니까 어떤 변호사였어요. 제가 저 성남에 살았는데 무슨 변호사님 계신데 그분이 제 주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웬일로 나오셨을까?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강단에 올라가더만 목사님이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런 분인데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예를 얻지 못할지라도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만약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해 타산과 결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에 옳지 않은 것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큰 교회도 좋은데 내가 작은 교회에서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어떤 이익이나 어떤 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이해 관계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님이 부르셨다면은, 주님이 있겠다면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냥 헌신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무엇을 주겠다고요?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직분을 갖고 있다.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조교가 있더라고요. 조교는요, 먼저 시범을 딱 보여요. 그리고는 해! 하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얼차례가 다가오는데 막 뒤로 굴려 앞으로 굴러 일어났다 앉았다, 야 포복했다. 제가 4줄로 맞는데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월달에 갔어요. 8월달에 가니까 그 떼약볕에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그런데 이 시범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 제가 조교에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면서 그래 한번 해야지 뚜렷이 보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그 칭찬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뒤에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조교가 앞으로 가. 깨끗이 좋더라고요. 근데 조교가 없으면요 그 못할 거예요. 제식도 못할 거고요. 제가 이 팔도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떨어지고 이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친척집을 이제 가기 위해서 새마을호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무궁화호를 탔지 새마을호를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밤 12시에 피곤한 몸으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올라서 짐을 다 얹어놓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 웬일입니까? 의자가 빨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10분, 20분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뒤를 좀 젖혀서 입고 싶은데 좁은 데다가 이거 어떻게 제끼지 하고 찾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포기하려는 찰나에 어떤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또래시 보니까 옆에서 뭐 이렇게 하나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동을. 그러니까 의자가 탁 넘어가더라고요. 야, 저거 뭐야. 그리고는 하니까 이렇게 섰던 게 탁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좋다. 한 사람이 시범을 보여주니까 편안하게 기차를 타고, 근데 제가 서울에서 저 강원도까지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먼저 된 직분자, 먼저 된 리더는요, 바로 본을 보이는, 시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됐다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헌금하는 거야. 이렇게 언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의 범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직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때에는 사인을 주세요. 문자를 준다든가 이렇게 툭 한번 직선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그럼 저도 상처받습니다. 못할 때에는 사인도 주시고, 그래서 어떠하든지 먼저 된 우리가 지금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을, 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상처 입지 않을까. 10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10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100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거예요. 언어라도 조심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 조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시험받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더니 목사가 세상에 아이고 정말 시험 들게 하더라고. 그럼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그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거 가봐. 어떤 집사가 말이야, 어떤 사역자가 못 쓸 사람 있다고. 점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리지만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시간 날 때마다 주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모든 것에 본이 되려고 하면서 정말 나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어떻게 여겼어요?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볼 때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릇이 될 거야.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고 우리를 세워줬어요. 근데 그 직분 갖고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 맡은 거 나를 이렇게 여기신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이익이 아니고 나를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에요. 충성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좀 아까도 읽었지만 본문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다시 오실 그날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것은 어떻게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 자원함으로 내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충성했던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씌워질 그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골이 냈어요. 그때 무엇이 씌워져요?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씌워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자로,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아니 리더로서 또 세움받을 우리가 선한 일에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익을 떠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이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